합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달 이렇게 정해서 4주 5주 동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 추수 때 일꾼의 사명, 마지막 때 우리가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생각하기를 예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은 빨리 가서 영혼 데려오자. 왜냐하면 3월 17일 우리 이웃초청 잔치이기 때문에 이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셋째 주일 기리신 예수님, 많은 영혼들이 이웃초청 잔치 1부, 2부, 3부, 5부 예배 같이 드릴 텐데 이때도 기리신 예수님을 제가 그들에게 간절하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이러면서 3월 한 달 동안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말세 지말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추수식입니다. 봄에 보면은 농부가 4월이나 5월달 되면은 나락, 벽실을 바로 이제 담궈서 싹이 나면은 모짜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5월달쯤에나 보면은 모짜리에서 뭐를 쪄서 그 다음에 논에다 심습니다. 그러면은 가을 되면은 노랗게 곡식이 연글어서 수확해서 맛있게 밥 먹고 떡에 먹고 일용할 양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사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봄에 심어야만이 가을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추수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봄에 심었는데 가을에 추수 때 여기저기에 노랗게 곡식은 익어갔는데 바로 거둘 사람이 없으면은 그 곡식은 다 말라 비틀어서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과일도 동일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여름에 그 떼빛을 받으면서 과일이 다 연그러 갔습니다. 근데 가을에 이제 추수기가 되어서 그걸 거둘라는데 거둘 사람이 없어. 그러니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원, 바로 이 영혼의 추수 때라고 그럽니다. 3월 17일 날 우리 이웃초청 잔치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영혼들 봄에 추수한 계절, 또 10월 20일 가을에 추수한 계절, 1년에 2번씩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혼을 추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큰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추수할 때 여기저기에 누렇게 벼가 익어가고 과일이 익었는데 누군가가 바로 그 과일을 따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가을이었습니다. 이 가게 신방을 갔습니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장성 쪽이에요. 앞에 보니까 감이 그대로 달려있어. 보니까 이거 우리가 알았으면 좀 따올 텐데 나무에 지금 다 감이 그대로 달려서 따지도 않고 거기서 익어서 떨어지게 됐더라, 그 말입니다. 글쎄요, 가격이 안 나가서 그랬을까? 그대로 놔둬버린 겁니다. 만일에 그 손이 있었다면, 추수한 사람이 있었다면 감을 따서 익기 전에 잘 바로 포장해서 상품을 만들었다면 돈을 받을 텐데 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바로 추수 때, 영원 추수 때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부인, 자식들, 여기저기 많은 직장 동료들 있습니다. 이 영혼 예수 믿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대신자로 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디모데후서 4장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만일에 전파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즉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에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 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 영혼 찾아가서 복음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갖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직 우리 누구는 때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간에 때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3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지금 추수할 시기인데 아직 추수할 시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추수해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니까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노라. 다 곡식이 익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면은 여기저기에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잠언서 6장에 그럽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공공이 가난이 바로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 시기 놓쳐버리면은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얼마나 많은 미혹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움 주는가 모릅니다. 그래 오늘 바로 복음 추수 때 일꾼들의 사명, 우리 모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제일 먼저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본문의 32절 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데려왔다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나갈 때, 이 말은 그들이 나간 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전에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눈 못 보는 두 소경이 있었는데 이 소경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 못 보는 소경 두 분이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문제 해결받고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갔습니다. 곧바로 나가고 나니까 다음 타자가 누가 왔냐면은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어떤 현상이냐면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말 못한 것은 이 약한 사단마귀 귀신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말을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근신하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해서 우리의 영성,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깨어있어야만이 이런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의 심령에 바로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예배드리는 삶이, 찬양하는 것들이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 신앙을 지금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마귀란 놈들이 어려움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이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 악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이랬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그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때문에 몸을 잘 거룩하게 바로 지키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께 데려올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와야 될 것인가? 여기 본문의 말씀은 32절에 두 소경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는 온전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봐요, 영적인 전쟁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정도 되면은 아무 염려 근심 없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육신적인 일들이나 물질적인 일들이나 신앙적인 일들이나 뭔가 모르게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원하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아무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영화라고 합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심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 주는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 구성원들 100% 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100% 다 모두 완전한 사람들, 이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주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만나면은 그들을 예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고난직만했을 때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조용히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 하는가? 여러분, 성경 가르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은, 내게 기도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신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시대 모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기만 한다면은, 주님과 동행하심 확신한다면은 그 영혼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각색 질병한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만 만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은 그 영혼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믿지 않은 자들, 상처받은 자들, 쉬고 있는 자들 예수님께 데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만났을 때 바로 모세 율법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즉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자기 친구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사렛에서,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무슨 구세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가 답입니다. 와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복음 증거할 때 많은 사람 믿지 않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와 보세요. 한번 교회 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는 뭡니까? 철학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명예권세 자랑한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이 영원히 살고, 예수 믿어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믿어야만 저 하나님의 나라 영생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거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들의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인도하는 축복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데려오는 겁니다. 여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와 보라, 그들을 데리고 오니, 두 맹인들이나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들을 바로 하는 일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마다 그 하나님의 저 여러분들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명단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면은 그 영혼, 인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 은총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간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지신다면은, 은혜를 주신다면은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와 보라 했을 때 왔습니다. 오면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3절 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 품으로 데려왔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는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누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쫓아내다가 말은 던지다, 추방하다 그 말입니다. 원인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의 반응은,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어디에 MRI나 CT나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머리에, 가슴에,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금이 갔습니다. 이러면은 치료하면 됩니다. 보이는 것 수술하면 됩니다. 금이 가 있는 것 바로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육신의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타내지 않아요. 정신적인 고통이나 사단마귀 역사들이 임할 때는 여러분, MRI나 엑스레이나 어떤 것을 찍어봐도 영적인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었을 때는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추구하고 그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들은 치료하지만은 영적인 부분은 세상 사람은 손으로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분을 만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의 영적인 병 아니면 사단마귀의 역사가 심할 때 이것을 물리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머리에서 발까지 갑주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단 마귀란 놈들이 절대 바로 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 관계라고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는 술책, 속임, 음모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단입니다. 거짓말장이 아니면은 진리가 없고 살인자고 이것이 바로 사단들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공생에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이랬을 때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3번이나 미혹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도리변에서 떡이 되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물리시냐면은 사람이 사는 것은 바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란다. 이것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걸 물리치고 세 번째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나에게 경배하기만 한다면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오직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러면서 사단은 물러가고 물리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모든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강건케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바로 믿음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믿음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말로 싼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찬양입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다른 바로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찬양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20편 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찬양에 많은 바로 이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 청가대를 만들어서 찬양대 만들어서 앞에 나갔을 때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사울왕 이스라엘 1대 왕입니다. 그런데 악신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할 때 소년 다윗이 와서 왕궁에서 수금을 키니까 그 악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는지. 그래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중창단 쓰고 찬양단 씁니다만 예배 준비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도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사업당 일터에서 우리 심령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이 찬양을 통하여 악한 것은 모두 물러가 버리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 시간같이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이 악한 것 때문에 내 심령에 떨어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단에서 선포한 것마다 여러분 아멘 남의 것 들을 때 이것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 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수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은혜 받으려면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밭을 이끄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근심, 걱정, 수많은 여러 가지 그늘이 있을 때 이 찬양을 통하여 마음을 완전히 열고 모든 그늘은 다 물리쳐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전으로 연약하신 영들을 데려왔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막힌 것이나 내 심령 가운데 질병이나 고통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것을 치료해 주시라고 회복해 달라고 간구할 때 깨달음을 통해서 그 모든 막혔던 것들이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이 사역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기뻐해야 될 텐데 이런 은혜 가운데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34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 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1등 신자들입니다. 세상에 착하지 않습니다. 11조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행해서 이 악한 것을 물리쳤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구세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기사와 이적,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고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구세주이다, 저분은 하나님이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귀신이 하는 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귀신은 머리 바알세불이 한 일이라고 예수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현장에 보낼 때 모든 사람에게 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을 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과 하는 성전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4장 6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현장에 보낼 때 그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 선택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는 권능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 말씀 붙잡고 나가서 바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성령 받고,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심령들에게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내 힘,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난처에 예수님께 모든 영혼을 데려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태신자를 데려옵시다.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 역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십니다. 농부가 밭에다 씨앗을 심습니다. 저는 시골 살아서 보리도 갈아보고 바로 논벌이 밭벌이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바로 농촌 일을 해봤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10월 11월 달에 밭을 가고 보리를 뿌려요. 논에 보리를 뿌립니다. 그런데 겨울 그 엄동설 안에 다 얼어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겨울 되고 봄이 되면 파랗게 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희한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 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씨알 하나하나가 죽지 아니하고 그 엄동설 안에도 땅의 씨앗이 흙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이 보호받고 봄 되면 씨앗이 나서 6월달 7월달에 그 보리를 거두고 봄에 심은 바로 이 나락이 벼가 가을에 거둔 역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전도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봉사 씨앗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믿는 남편, 부인, 자식들 예수 안 믿으면 그 어려운 곳에 가는 것을 알면서도 전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바로 못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같이 이번 기회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가장 전도 기본적인 것은 나가야 됩니다.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데려온 모든 영혼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말씀 양육합니다. 제자교육 세가족 양육을 합니다. 다녀야 돼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모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에 강팍한 것을 책망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뭘 하겠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 전도는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공부하려면 궁뎅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싸대기면 공부돼요. 앉으셔야 되는데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소명할 때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희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나서 4장을 매 주일마다 한 장씩 4장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때 요나서 1장에 요나에게 저 아스로도스 니느웨 성에 가서 일어나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일어나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는데 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부자 됐니 돈 벌었니 이거 증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복음, 예수 믿어야 군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그들에게 담대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증거한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세상에 흔들린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처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사역할 때 제일 먼저 초창기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4절 보세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4장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은 어째서요? 고치시더라. 주님은 처음에 이 사역하였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이 사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각양각색 이때는 좋은 병원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좋은 약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2000년 전이니까요. 이랬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각양각색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다 모든 고쳐버렸습니다. 이러니 그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들 봄 되면 꽃이 핍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나비와 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면은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 향기를 바라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이 내가 예수 향기를 바라면은 많은 심령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좌절 절망할 사람인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오며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낙심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거든요. 물어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나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어려운 일도 없고 믿음의 사람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비가 오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고난이 오면은, 이 코로나 오면은, 코로나19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안 걸렸습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일이 딸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 증가하는 바로 수단으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초기 사역의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특히 금요 기도에 성령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심령들이 내 영혼이 소생하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 많은 사람 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36절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하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그 긍휼이 너무나 짠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들이 살아가는 삶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기진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해석을 보면은 버림받아 연약한 모습입니다.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세상 신이 악한 것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다, 그 말이에요. 혼미라는 단어는 장님, 눈멀게 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저 정도로 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왜 안 됩니까? 세상 신이 그들은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 영혼이 지금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영광 광명이 비치는데도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 그늘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그늘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살리고 말씀한 대로 온 천지 만물을 완전히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인,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니면 내 사랑하는 우리 동료가,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마음의 세상신이 혼미되어 있어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할 때 만문이 열리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주의 전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를 단순히 영원권하는 행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 귀한 사역 감당할 때 영적인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봄에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을에 지금 모든 곡물이 연그렀습니다. 누렇게 연그렀는데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올 시기입니다. 어찌할꼬? 요즘에야 콤바인은 막 그냥 빨리 수확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나서로 전부 피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다 농사는 지어서 이거 가는데 일꾼이 없어. 거둬들 사람이 없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저기 나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일감은 많은데 거둘 자가 없습니다. 헌신자 사명자가 부족합니다. 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웃는 시절에 따라 거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자는 뭘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셔서 그랬습니다. 이런 차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화요일 목요일 전도합니다. 소망 전도단 전도합니다. 오후 2시에 모여서 찬양하고 밖에 나갑니다.
여러분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후에 거점전도 나갑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권에서 전심을 우리가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 사명자들의 자세 38절 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아니라. 요즘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우리 농촌에도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다 농촌 인구 연세 드셔가지고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누가 거둬들입니까? 거둬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그 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들 없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보면 많은 영혼 추수 때인데 믿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잠잠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해서 지금 추수 때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추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 받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할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하나하나 일들을 합력해야 됩니다.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권능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영원권 추수 때입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이 시기를 알면서 우리가 만민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여 예수님께 모셔와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 경배하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루며 천국 소망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역 감당하는 이 교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495장 찬양 드리면서 익은 곡식 거둘 자가